아멘.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의 배경은 이 땅에 대환란이 끝난 직후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장에서 대환란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혀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많은 믿는 이들은 사탄의 운명에 대해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는 달리 바로 불못으로 던져지지 않고 1000년 동안 다른 장소에 결박당해 갇혀 지내게 됩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이 있었습니다. 2절 그 천사는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을 잡아 결박하여서 1000년 동안 3절 무저갱에 던져 놓고 가둔 다음에 그 이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위 세 구절을 읽어볼 때 우리는 사탄이 바로 불못으로 던져지지 않고 또 다른 장소인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결박당한 상태로 가두어져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1000년 왕국 기간입니다. 사탄은 1000년 왕국 이후에 잠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대환난 마지막 날 바로 불못에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땅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무저갱에 가두어 두십니다. 3절에서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기 때문에 1000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시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 예수님은 이 땅으로 재림하신 후 모든 대환란을 통과한 살아있는 모든 민족들을 그분 앞에 모으고 이들을 양과 염소로 분류하십니다. 염소들은 불못으로 던져지고 양들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되도록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땅은 참으로 살기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과 그분의 이기는 믿는 이들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땅이며 또 다른 방면에서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년 왕국의 이 땅은 동물들까지도 회복되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 수많은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들인 이기는 믿는 일에 대해서는 4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 이들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인 사람들의 혼들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역대로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환란 기간에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들은 살아나서, 여기에 살아났다는 말은 부활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이기는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의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됩니다. 4절에서는 주로 순교당한 믿는 이들만을 언급했지만 이기는 믿는 이들은 또한 14만 4천 명의 천 열매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성숙한 믿는 이들, 또 다른 방면에서 기름을 준비한 믿는 이들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5절,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5절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할 때 이 첫째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토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최상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처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 뛰어난 부활, 바로 이 뛰어난 부활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있는 첫째 부활과 같은 부활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첫째 부활, 즉 뛰어난 부활은 모든 믿는 이들이 얻을 수 있는 부활이 아닙니다. 오직 이기는 믿는 이들만이 이 첫째 부활, 가장 뛰어난, 가장 최상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장 달콤하고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최상으로 우리의 노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누릴 때 그날 바로 천년왕국의 왕국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부활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이 있을 때 바울처럼 뛰어난 부활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믿는 이들이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6절이 믿는 이들과 관련되어 쓰여진 구절이기 때문에 둘째 죽음이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 패배한 믿는 이들에게 어떤 해를 가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도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는 결코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기는 믿는 이들이 아닌
어떤 믿는 이들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 이 둘째 죽음의 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우리는 어떤 믿는 이들이 혼인잔치에서 거절될 것이고 어떤 믿는 이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는 이들은 신실한 종이 되지 않으므로 묶여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절대로 영원한 멸망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믿는 이들에게 달려야 할 길이 있고 이 길을 신실하게 달리는 믿는 이들은 보상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믿는 이들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1000년 동안만 지속될 것입니다. 이기는 믿는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이기는 믿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7절부터는 천년왕국이 지난 그 이후의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7절입니다. 천년이 찼을 때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던 사탄을 잠시 풀어줍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민족들을 시험하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이기는 믿는 이들의 다스림 아래 살았던 민족들 중 어떤 이들은 그들의 반역의 요소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그들만의 좋지 못한 의견과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천년왕국의 중심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에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나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시키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후 사탄은 잠시 무저갱에서 풀려나게 되어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미혹시키는데 특별히 곡과 마곡을 미혹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올라와 온 땅에 퍼져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곡과 마곡의 민족들, 현재 러시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사탄을 따를 것이고 그들은 예루살렘 주위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믿는 이들인 이러한 주님의 군대 진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자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킬 것입니다. 아멘. 10절입니다. 그들을 미혹시키던 마귀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신원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이 마쳐질 때
사탄 마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언자가 있는 그 불못으로 영원토록 던져지게 됩니다. 아멘. 11절입니다.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달아나 버려서 그 자리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은 크고 흰 보좌, 백보좌의 심판을 수행하십니다. 옛 하늘들과 옛 땅은 변할 것입니다. 옛 하늘들은 지나갈 것이고 그 온소들은 불타서 풀어질 것이며 옛 땅은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새 창조의 우주가 될 것이며 이 새 창조의 우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새 땅에 있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련되어서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다루면서 더 자세히 교통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나는 죽은 사람들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들이 펼쳐져 있었고 또 다른 두루마리 하나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12절은 죽은 사람들이 모두 백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아닌 심판을 위한 믿지 않는 이들의 부활입니다. 천년왕국 전에는 모든 믿는 이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다면 천년왕국 이후에 모든 믿지 않는 죽은 이들은 부활하여 흰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두루마리들이 펼쳐져 있었고 또 다른 두루마리도 하나 있었는데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두루마리와 달리 또 다른 두루마리는 생명책이었습니다. 백보좌의 심판을 받는 모든 이들은 나중에 언급된 생명책이 아닌 앞에 언급된 두루마리들에 기록된 그들의 행실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죽음과 음부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아멘. 백보좌 심판을 통하여 모든 믿지 않는 이들과 모든 귀신들이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죽음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죽음, 불못입니다. 아멘. 불못은 온 우주를 위한 쓰레기통으로서 죽음과 음부를 포함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그 안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탄도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며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아멘.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12절과 13절에서는 각각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15절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악한 행위 때문에 주님께 유죄 판결을 받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멸망하는 유일한 죄입니다. 아멘. 불못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교통하면서 20장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볼 때 이 불못은 본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 때문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고 마귀가 받는 영원한 고통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귀를 따른 귀신들도 역시 동일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심판이 그분의 의로움을 증명할 것이고 이것은 모든 심판이 그분의 의에 따라서 행해질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멘.